안녕하세요. 잘자 야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복 없는 여인과 천재 아이. 강원도 깊은 산골입니다. 칼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초가집이 있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낡은 밥상 위에는 차갑게 식은 맑은 물 한 그릇만 놓여 있었지요. 한없이 초라한 제사상이었습니다. 그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연희가 맥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아들도 모두 역병으로 잃었습니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만집니다. 철수야, 어미를 용서해라.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못 내주는구나. 그녀의 해진 치마폭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란간 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필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연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짐승일까? 아니면 관아에서 보낸 사람일까? 그녀는 두려움을 참고 손을 덜덜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휘날리는 눈보라 사이로 무언가 거뭇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세상에나, 누군가 쓰러져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죽은 아들 철수와 같은 또래의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아이를 번쩍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방도 냉골이었지요. 아이를 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헐레벌떡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붉은 비단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 입으려던 수의였습니다. 평생 아껴둔 연희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찍! 연희는 망설임 없이 비단을 찢어 아이의 언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손바닥이 뜨거워질 때까지 아이의 손발을 비볐습니다. 제발, 제발 눈만 뜨거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딱딱했던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돕니다. 파르르 떨리던 입술이 열립니다. 희미한 숨결이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가 돌아온 것만 같구나. 연희는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을 탈탈 털었습니다. 묽은 미음을 끓여왔습니다. 아이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음을 한 숟가락 입에 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요?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숟가락을 던져버렸습니다. 연희는 멍해졌습니다.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쉰 목소리로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이건 밥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귀한 쌀로 끓인 미음이 독이라니요. 아이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시커먼 솥단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솥틈새를 보세요. 독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순간 연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년 전 일이 생각이 났거든요. 남편의 병을 고치겠다고 온갖 독한 풀뿌리를 삶았었지요. 바로 그 솥이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쇠붙이에 스며든 도끼는 남았던 것입니다. 아이의 코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다 도리어 아이를 해할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어야 한다고요. 아이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의 채를 긁어 모았습니다. 솥을 닦아냈습니다. 찬장 구석에 말라비틀어진 무조각을 찾았습니다. 마당에 솔잎 몇 개도 주워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죽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하고 향긋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죽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막힌 속을 뻥 하고 뚫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으킬 만한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연희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선동이라 지었지요. 선동이가 온 뒤 적막하던 산막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는 마당 구석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입니다. 어머니, 저건 잡초가 아니에요. 아픈 배를 낫게 하는 귀한 약초랍니다. 연희는 쌈짓돈을 털었습니다. 장터에서 닭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선동이는 닭에 이름 모를 풀들을 넣고 푹 고안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심리 밖까지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병든 나그네가 냄새에 홀려 찾아왔지요. 그가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온몸에 열이 후끈 나는구먼. 용하다는 의원보다 낫소. 그 후로 사람들이 나날이 몰려들었습니다. 연희를 산속의 보살님이라 불렀습니다. 연희와 선동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애틋한 모자로 지냈지요.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평화롭던 산막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조판서댁 하인들이 흑발로 마당을 들이닥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기가 그 용하다는 밥집이냐? 연희에 애지중지하던 장독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깨진 장독대를 피해 조판서가 뒷짐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조판서는 솜씨가 좋은 선동이를 끌고 가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터가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땅까지 뺏을 심산이었지요. 에헴, 나에게 허락도 안 받고 장사를 했던 것이냐? 당장 저놈을 끌고 가라. 연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제 목을 치기 전엔 못 데려갑니다. 힘없는 여인의 외침이었습니다. 조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연희 뒤에 숨어 벌벌 떨던 선동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조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씌워 죽였던 궁중 최고의 요리사. 바로 그 숙수의 얼굴과 판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놈의 아들이 살아있었어? 살려두면 안 된다. 훗날 내 목을 조를 것이야. 순간 조판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저들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 산막과 함께 모두 없애버려야겠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산막 주변에서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산막은 시뻘건 불구덩이가 되었습니다. 우지끈하고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문은 밖에서 잠겨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동아, 내 허리춤을 꽉 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연희는 온몸으로 문을 부수고 불길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불타는 나무 기둥이 선동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운 불똥이 튀었습니다. 날카로운 나무 조각이 연희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세상이 암흑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살이 타는 끔찍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이가 놀랄까봐, 행여나 놈들에게 들킬까봐 버틴 것입니다. 선동아, 안 다쳤니? 어서 가자. 놈들이 온다. 연희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의 숨소리에 의지하여 험한 산길을 기어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찍히고 돌뿌리에 채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절벽 끝 동굴에 도착해서야 연희는 푹 하고 쓰러졌습니다. 숨소리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습니다. 선동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함부로 쓰지 말라던 비방이 떠올랐습니다. 독초라도 써야 해. 독을 약으로 바꿔서라도 어머니를 살릴 거야. 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밤입니다. 선동이는 험한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보라색 꽃, 투구꽃입니다. 저승사자도 피해간다는 위험한 약초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독도 명의가 다스리면 목숨을 살리는 명약이 된다고요. 동굴로 돌아온 선동이는 깨진 기왓장에 물을 담아 약초를 달였습니다.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이 벌겋게 익었습니다. 어머니, 제 손이 타들어가도 좋으니 제발 사람만 나세요. 드디어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쓴 약물입니다. 약을 식혀 연희에게 먹이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덩이 같던 연희의 열이 내린 겁니다. 거친 숨소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아이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그때 동굴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판서의 하인들이 쫓아온 것일까요? 선동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터벅터벅 동굴로 비틀거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옷이 찢기고 흙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지요.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구나. 선동이는 손에 쥔 약그릇을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만든 단 한 그릇뿐인 약입니다. 이걸 나눠주면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울립니다. 의술과 요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선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반으로 나누어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약을 드세요. 귀한 약재이니 조금씩 드셔야 합니다. 사내는 불린 눈으로 겨우 힘을 짜내 약을 들이켰습니다. 시커먼 약물이 목을 타고 넘어갑니다. 얼마 후 사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가슴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잠행을 나왔다
길을 잃은 임금님이셨어요. 궁궐 어이도 고치지 못한 고질병이 선동이 덕분에 나은 것입니다. 허, 내 평생 이런 신묘한 약은 처음이로다. 네 정체가 무엇이냐? 그때였습니다. 저기다! 저 굴 속에 숨어 있다! 조판서가 보낸 자객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곧 수십 명의 자객이 동굴을 포위했습니다. 조판서는 뒷짐을 지고 들어오더니 선동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놈이다! 역적의 씨를 말려버려라! 자객이 칼을 번쩍이며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선동이가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역적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조판서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나랏돈을 훔친 걸 고발하려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판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선동이는 품속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였습니다. 여기 당신이 백성의 피를 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저놈의 입을 다물게 해라! 그때 앞 못 보는 연희가 기어나와 옆에 있던 나그네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녀는 상처투성이가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나그네는 연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임금의 밥상을 탐내고 백성을 울린 그 도둑놈이냐? 나그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횃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5마리의 말, 황금바페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땅이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마자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조판서는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감히 백성을 괴롭히고 충신을 해야다니 당장 저자를 하옥하라! 조판서는 곡소리를 내며 끌려갔습니다. 임금님은 선동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눈이 어두워 너희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10년 묵은 원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임금님은 선동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라. 궁궐의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라. 임금님이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이지요. 궁궐에 가면 비단 옷을 입고 매일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기회였지요. 연희도 내심 기뻐했습니다. 아들의 고생이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선동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어찌하여
부귀영화를 마다하느냐? 선동이는 앞 못 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맑은 눈으로 임금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임금님의 사내진미보다 앞 못 보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거친 밥상이 제게는 더 귀합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의 눈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선동이의 효심에 임금님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타버린 산막자리엔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엔 약초 말리는 향기가 퍼졌고 부엌에선 경쾌한 도마질 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리 선동이 오늘은 도라지를 다듬는구나. 칼질 소리만 들어도 향이 나는 것 같네. 연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초점마저 잃어버렸지요. 하지만 얼굴엔 그늘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몇 번이나 궁으로 들어오라 제안을 했지만 선동이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제 의술과 요리는 오직 어머니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것입니다. 해질녘 텐마루에 나란히 앉은 모자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뺨에 닿은 햇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용기로 세상을 보고 있었지요. 고맙다. 내가 있어 나는 세상 누구보다 밝은 곳을 본단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숨을 쉽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서로가 있어 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동이와 연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동이는 임금님이 주시는 비자노또 고기 반찬이 가득한 진수성찬도 마다했습니다. 앞 못 보는 어머니 곁에서 거친 밥상을 차리겠다고 했지요. 돈만 내면 세상 온갖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배는 불러도 마음은 허전할 때가 많지요. 화려한 음식 속에 정작 중요한 진심이 빠져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은 천년 묵은 산삼도 아닙니다. 이름난 의사의 처방도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을 끓이던 가족의 땀방울, 뜨거울까봐 후후 불어 건네던 그 따뜻한 입김.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진짜 약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따뜻했던 밥상은 언제였나요? 투박하지만 정이 듬뿍 담긴 친정엄마의 된장찌개. 서툴지만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 혹은 배고픈 시절 이웃이 건네준 고구마 하나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밤 그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던 고마운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연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추억 한 조각이 팍팍한 이 세상에 온기를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속 편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 야담이었습니다.